안녕하세요. 김신환 신학 박사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흔히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공자, 또 부처님, 또 예수님 등등과 함께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흔히 똑바른 삶,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도덕군자 혹은 윤리 선생님이시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등등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미러클이죠. 미러클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법칙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옥상에서 무거운 돌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머리에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든지, 총알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갔는데 보통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흔히 이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복음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네 권을 보고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심지어는 내용의 한 50% 정도는 기적,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미러클 메이커, 항상 기적을 만드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밤늦게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는 당신은 너무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을 행한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습니다라고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분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분을 결국은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분이 보통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제 3,000명이 있기도 하고 4,000명이 있기도 하고 5,000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 수천 명의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만 해도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도 없거니와 여기가 좀 이 마을하고도 좀 멀어가지고 음식 사러 갈 수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을 가진 자가 있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꼬마가 5병이라고 하죠. 5병. 그러니까 5개의 빵입니다. 이어해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진 그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빵이 불어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막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천 명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은 다 먹고 나는 것을 갖다가 거둬들였더니 7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과학 문명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더니 거기서 빵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서 결국은 수천 명을 이제 먹이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불과 정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60년대 70년대 새끼를 못 먹고 살았거든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새끼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축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저분만 따라다니면 굶을 일은 없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도 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기적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없는 빛이라. 이 세상은 어둠 속에 가득 차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부르십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안수하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영원히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던 눈을 절대로 태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신유를 이렇게 병고침을 이렇게 이제 행하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양식은 이 세상의 양식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의 물과 같지 않다. 이 세상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등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덮여있고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은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내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티처, 랍비 와 다른 거예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지만은 그 가르친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따르는 기적을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12제자가 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 죽게 되었다.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이제 하는 순간에 저 멀리서 보니까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다들 놀랍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서 목소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 그러면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 물 위에 발을 디뎠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큰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를 보고 이렇게 놀라는 순간에 물에 또 빠져버립니다. 그렇다 살려달라고 아주 고함을 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물 위로 이렇게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하필이면은 친구가 저한테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자. 다른 책들도 다 읽었는데 뭐 성경 베스트셀러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물리를 걸을 수가 있어? 얘라, 이거 기독교, 이거 말짱, 이거 거짓말장이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거짓말이구나 하고, 제가 성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는 내가, 물론 그전에도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절대로 나는 교회를 안 다녀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결심했던 그 생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질을 걷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가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무협지에나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고 픽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픽션이죠. 소설이죠, 소설. 그래서 우리가 소설 쓰지 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었는데요. 왠지 이제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그래서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대부분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수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바다같이 큰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조용한 날도 있지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12제자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물결이 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 막 잘못이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성경어로 보면 이제 be calm. 잠잠해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진 겁니다.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말 한마디를 했는데 하자마자 풍랑이 이렇게 멈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누구길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에게 명령을 낸데도 그 바람과 바다도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고 아주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기적들, 너무 많은 기적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루는 이렇게 가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은 것이죠. 가부인데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까지 잃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장례식을 가면서 슬퍼 울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행을 멈추게 하고 가운데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경에 어떤 장면도 있는가 하면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주 연락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천에 돌돌돌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코를 막고 있습니다. 썩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이제 진동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더기도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 있는데 그때 도착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가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 무슨 이렇게 강시도 아니고요. 잠비도 아니고요. 이 나사로가 이제 이렇게 이 천에 묶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숱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후로 예수님 믿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굉장히 많은 그런 능력을 행하셨고 그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분이 무엇을 밝히신 걸까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설교를 할 때에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뭐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해서 기적들을 너희들에게 베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사복음서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기록을 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많은 그런 표적들도 같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성경 이 복음서의 반 정도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을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그것을 읽고 성경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렇게 저건 뭐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성경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12제자들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모든 기적들은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안타까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교회라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엇과 더불어 가야 되는가 하면은 기적과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기적이 넘쳤습니다. 저도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들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기독교인을 잡아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기적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초대교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런 기쁨과 더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믿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숱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곳에 가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느냐, 믿지 않는 곳에 가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옛날에 무슨 이 동화에 나오는 그런 전래동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날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곳에 정말 예수님, 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여전히 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안돈이라는 수도사가 있는데요. 그 안돈이라는 수도사의 책을 읽어봤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는데요. 똑같은 일들, 물리를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도 멀리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정말 바로 TV를 보듯이 보는 그런 역사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저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저희 어머니도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저희 아버지도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러클 메이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